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은 우리 예배 장소 이곳에 악한 것들과 장난칠까요, 안 칠까요? 장난치죠. 어떤 사람은 막 조롱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너 줘라 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하고 막 싸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꼭 내가 말씀 전하면 뭐 적고 막 다른 행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 듣는 것도 영적 전투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영적 전투고.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이 오멜세기 50일자 7일에서 이제 밤 되면 8일로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고, 여러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뭔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내가 싸움의 흔적을 느꼈다, 뭔가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느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누군가가 이야기했던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그만 사단을 탁 가다 버리지 왜 저래 놔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내가 이야기했죠. 사단이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고가 마곡 전쟁 때 마지막 속이는 것까지 하고 이제 사라져요. 그 사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뭐하죠? 진짜와 가짜를 고르는 것, 쉽게 말해서. 사단이 쏘가 넘어지는지, 사단이 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반드시.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에게? 스스로도 이기는 것이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중간에 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열린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수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찌하든지 속여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죠? 말씀 듣는 거 실패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내가 또 살아내려고 그러면 못 살아내게 하고, 막 공격하는 녀석이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지도 보여주었죠. 이 지도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떤 모습의 하나의 샘플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붉은 용,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삼켜버렸어요. 중국도 삼켜버렸어요. 베트남도 삼켜버리고, 저 북한도 삼켜버리고, 이제 저 북한 밑에 파란색으로 남은 저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붉은 용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현장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와 있거든. 그죠? 저들이 저것만 점령하고 싶겠습니까? 나머지 온 세상을 붉은색으로 색칠하고자 하는 것이 붉은 용이죠. 왜? 공산주의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부활주일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하다는데, 나 저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 러시아의 푸틴이 믿는 하나님이란 저 전쟁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마치 우상숭배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처럼? 저 푸틴처럼. 저 푸틴이 보십시오. 저 소련을 완전히 삼켜버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삼키려는 것은 옛날에 자기들이 영향을 끼쳐도 우크라이나를 다시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획은 뭐죠? 폴란드를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예언이 미국의 예언가가 지난주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섬뜩하죠? 여러분들이 보여줄까 말까 하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브랜들이라는 예언가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저런 계계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영적 전투를 치러서 저 용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저 그림은 그 예언가의 아들이, 저 형상의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어느 날 환상이 열렸는데 중국의 용이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저 그림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은 자기들이 삼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삼킬 대상이 어디죠? 대만하고 우리 대한민국이죠. 언젠가 트럼프하고 전쟁할 때, 회담할 때,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시진핑이 그랬다고 그러죠.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우리에게 조경을 바치는 우리 부속국인데 저들이 독립해가지고 언젠가 우리와 편입될 나라로 하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까? 난 미국 안 갈 각오 하니까 좀 멍청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그러죠. 아, 그러냐고.
이번에 이 브랜든의 예언에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중국에서 한국과 대만을 원하고,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원하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원하는 것이 같은 강대국인 논리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 세 나라가 서로 잘못된 협약을 맺어보면, 알았어. 우리가 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를 먹을 테니까 중국도 잠잠하고 미국도 잠잠해. 중국은 남한하고 대만을 먹을 테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잠잠해. 그 대신 그럼 우리는 뭐 먹는다? 저 카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저기 그린랜드하고 먹을 테니까 좀 눈 감아줘. 얼마든지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계략이죠. 그게 이번 예언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분이 환상에서 보니까 한국 서해안 지역에서 어떤 폭발음이 터지는데, 저는 그게 서해안 쪽이 중국 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로 이해를 했거든요. 누구를 사용할까요? 김정은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도 그분이 그려서 한 거예요. 저 북한의 영원 세력들이 김정은이가 중국의 조종을 받아서 이 남한을 삼키려고 뭔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붉은 용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붉은 용의 세력들이 이 땅에 있는 저 영의 세력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싸어싸 하고 싶겠죠. 저들은 뭔가 장난질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지난 4월 6일 날 이 그림을 보여주고, 지난주, 바로 이번 주 전에, 바로 이번 주에 저 그림이 나왔어요. 이 두 개의 그림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저거 지금 어디에 올려놨죠? 중보기도란에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 나가라고. 붉은 용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남한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김정은이를 앞장세워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이 두 번째 그림이겠죠.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는 붉은 용에 상쾌해진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있던 자리를 다 밀어내버리고 김일성 우상을 세워버리고, 즉 김일성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세계 10대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을 우상시키는, 즉그 종교학자들은 김일성이라는 종교를 섬기는 나라가 북한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저 땅을 심판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저 영의 세력들이 그 심판할 것을 알고 저들이 먼저 선수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을 삼키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인지 조금 있다 곧 일어날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그림이 환상이 나에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쿠바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뭔가 도모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그건 아마 종말 때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드러나는 현상은 다 영적으로 일어난 일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새벽에 바벨론에서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 강가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새벽 설교할 때 오늘 어떤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깨어있는 전쟁이 이 최대 전쟁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안 거짓 보고만 전하다가는 우리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 승리해야 되죠? 지금 영적 전쟁인데 하나 되어야 영적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지난 4월 6일 날 이 말씀을 전해놓고 여러분 가정에 막 생각지도 않는 전쟁이 일어난 거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그러면 사단은 싸우게 만들거든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거 반대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싸움의 조짐이 있다, 분리시키는 조짐이 있다, 뭔가 자꾸 이렇게 내적으로 분리시키는 것들 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할렐루야 하면. 내가 그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거 반대편으로 해야 된다. 사단은 분리시키려고 연합을 방해한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팀이 되는 거라.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거라. 그럼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방향으로 사단은 방해한다 안 한다? 방해한다. 저기서부터 기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원팀 되는 연합하는 데서 저거 승리해야지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리하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제가 흰말과 검은말 이야기했죠. 일주일 만이라 잊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에담이 에림이 같으면 에담한테 가가지고 에림이 잘못된 걸 사자가 가서 나쁜 것들이 막 이야기해. 에림이가 뭐라고 언니한테 이야기했어. 그럼 또 에림이한테 가지고 에담이가 뭐라고 했어. 전에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나쁜 녀석들을 몰아내던 흰말과 검은말. 옷도 그렇게 입고 왔네. 오늘 흰말과 검은을 입고 왔네. 나중에 저 검은 말을 사자가 상키로 와도 나보고 욕했다고? 알았어. 나 쳐다도 안 볼 거야 하고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놓고 검은 말 잡아먹고 나중에 혼자 흰말 됐을 때 사단이 와서 악한 것이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 돼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뭔가 하나됨이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뭔가 분열시키는 영들이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쏘아가지고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죠? 겸손하게 내려갔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부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죽음이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 희생하셨어요.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 단체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됨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부분이 서론이라면 이제 오늘은 우리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 영적 전투 중이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어쨌든지 하나 되기 힘쓰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 팀이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한 팀 되는 수직적인 방법이 기도고 수평적으로 하나 되는 바로 십자가에서 가르치는 것이 수직적 하나됨과 수평적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것이 무기가 어떤 무기를 우리 주는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말씀이 무기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이 무기라.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막 영적으로 좀 혼란스럽다 싶으면 말씀을 한번 털어놓아 보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소리내 읽어보십시오. 영적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방언이 터진 사람들은 방언으로 여러분 집에서 한 3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영적 환경이 달라집니다. 하늘의 언어가 말씀이고 방언도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 세상에서 풀어내면 악한 것들이 견딜 수 없어 도망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무기예요. 이 말씀이 무기라는 것이 오늘 본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대. 이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한 팀이 되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기초 근거가 연합과 기도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칼. 여호수아의 칼날은 영적, 우리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사람들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칼로 저 아말렉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저 사단의 세력들을 쳐서 무찔릴 수 있대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이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먼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래요.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무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말씀이 무기 돼서 내가 여러분 보고 자꾸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사단하고 영적 전쟁 치르다가 말씀 좀 찾아보고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찾아보고 이러면은 시기적으로 타임도 안 맞겠죠. 내 속에 저장된 말씀이 톡 튀어나오겠죠. 그죠? 성령님은 여러분 그것도 믿으셔야 되거든요. 가장 때에 맞는 말을 내가 저장만 해놓으면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하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톡톡 나오게 하거든요. 이게 제가 설교의 현장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 가서도 제가 강의 원고를 가지고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어떨 때 강의 원고를 내놓고 막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게 들어야 될 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누군가가 들어야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갑자기 말을 하게 해요. 그럼 나중에 잠시 쉬는 시간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럼 영적 증거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여러분 속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찌르는 총알이 되고 폭탄이 된다. 할렐루야면 이 모범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죠. 항상 우리도 그렇게 물질이 문제가 있는 사람 물질 문제로 시험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잘 넘어지는 그거 가지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으면 너 하나님 아들 같으면 이 돌이 떡덩이도 되게 만들. 자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잘 들으십시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한테 배워야 될 게 그거거든요. 내가 가끔 농담 삼아 이런 말 하면 죄송스러지만 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조롱했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로 한번 내려와봐 이랬잖아요. 내가 만일 그 위치에서 한번 내려와 보여주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면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떡 만들 수 있어요. 봐라 내가 떡 만들었다. 하나님이 또 아는 줄 알았냐? 이놈들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 이미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방어하고 악한 것들을 내쫓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4장을 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저처럼 저렇게 가로를 치세요. 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 펴놓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암송하신 말씀이겠죠. 가진 말씀이겠죠. 그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알기로 신명기 6장 8장 3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 사단들도 알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어. 할렐루야면 바로 저 말씀으로 떡 가지고 시험하니까 떡하고 관계된 말씀 가지고 탁 물쳐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기록하셔야 되고 어디 있더라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도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 총알이 되려면 암송해놨다. 그 말씀이 언제든 때에 적절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고 암송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사단은 한 번 시험하다가 그 사람이 승리했다고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단이 왜 이렇게 계속 공격?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살고 막 물질 좋아하고 살게 하고 막 세상 방식으로 뭐 술 먹고 돌아다니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 가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는 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핍박을 많이 받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단이 시켜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 작전을 아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죠. 두 번째로 또 나타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보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저 기록돼서 어디 나온 말씀이죠?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고 이단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기도 한다. 속지 마라. 아멘. 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단도 말씀 가지고 장난해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시편 91편에 말씀 있지. 너 뛰어내려도 저 말씀대로 네가 다치지 않을 거야. 시험하는 거 쉽게 말해서. 사단도 말씀 가지고 시험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서 물러가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가장 때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면 성령님이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뽑아내면 잘못 오용할 수도 있죠. A에 적용할 걸 B에 적용하기도 하고 C에 적용할 걸 D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효과적인 말씀 폭탄이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유혹하는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보여줬어. 그죠? 여러분 저희 9절 말씀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세상 모든 부귀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또 인터넷에서 저를 고발할 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명 뮤지션들이 가수들이 미국의 사탄교회에 가서 숭배하고 충성맹세를 하고 와서 곡을 발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거꾸로 틀면 사단을 찬양하는 가사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사단도 얼마든지 이 세상으로 잘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은 그 맛을 들여가지고 그 사단이 시킨다면 결국 지옥 갈 것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 되겠죠? 사단에게 가서 사단교라고 실제로 있거든요. 그는 실제로 뭐 피제사도 드린다더라고요. 사람들 피를 흘려가지고 막 사단한테 바친대요. 미국에 가면 실제로 있대요, 그게. 거기 가서 충성맹세하면 세상적으로 어떤 곡을 발표하면 그 곡이 1위도 되고 세상적으로 부자도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세상적으로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사단에게도 있어요. 그 권세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덴 동산에서 실족해가지고 사단에게 빼앗겨서 그들이 물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다시 그 근세와 그 능력과 그 지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단 쪽에서 주는 어떤 기운을 받아고 잘 사는 것인지 사단 쪽에서 주는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 쫓아가면 큰일 나요. 어디 가는 티켓 받는 거라고요? 지옥 가는 티켓 받는. 이 비슷한 게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면 그럽니다. 막 병자들로 고치고 적그리스도가 놀란 기적을 행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평화의 지도자. 저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 진짜 온 세상이 모두가 잘 살겠다고 착각하게끔 그런 어떤 정책과 그런 어떤 물량 공시도 펼 거예요. 그게 좋다고 669표 덥적덥적 받고 좋습니다. 아파트도 좋습니다. 자동차도 좋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장자리, 부장자리도 좋은데 좋습니다. 받다가는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심판을 할 때 그들로 같이 불못에 던져지겠죠.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저거 실제로 사단이 장난친 게 아니고 줄 수 있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나는 이 말씀의 법을 가진 이 말씀을 만들 때 그 창조할 때 말씀을 제정할 때 함께한 나 예수를 네가 감히 속이려고 한다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러간 것이 잠시만 물러갔다 또다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서 이 땅에 육신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아니면 완전한 인간으로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이 혼과 우리들이 육의 공격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오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관리하시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든지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 다음에 승리의 무기를 그럼 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시니까 말씀 마음속으로 이제 승리하라는데 그 다음 무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저기는 표현되어 있지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보혈, 하나님 전신갑주, 권세와 능력 다 주셨습니다. 아멘. 제 칸이 좁아서 다 못 썼어요. 하나님 전신갑주 주신 건 능력인데 제일 큰 거는 예수님 이름, 예수님 보혈.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막 틀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손에 예수님 보혈을 받았다 하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피를 뿌려서 예수피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뿌려보십시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새벽에 교회 나오니까 저는 새벽부터 그 찬양을 틀어놨거든요. 예수 보혈 찬양. 할렐루야. 내 지난주 그랬잖아. 세게 틀어놨다고. 왜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하니까 악한 것들이 장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새벽에도 계속 틀어놨고 여러분 오기 전부터 계속 크게 틀어놨어요. 그게 예수 피를 뿌리는 작업이니까. 그 피 소리만 들어도 악한 것들을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시골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제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되고 그냥 아픈 부위를 예수피 하고 두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만큼 능력 있는 것이 보혈이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고 보혈을 부르는데 악한 것들이 거기서 떠나가죠. 여러분 많은 질병도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 이름이 무기고 예수 보혈이 무기고 하나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신 방어용 무기고 아까 말씀이 금이 공격력 무기고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대적하면 악한 것들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 전신갑주 말씀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있으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저렇게 진리 허리띠가 뭐냐, 의의 호신경이 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복잡하죠, 그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잘 보입니까? 저 말씀은 보면은 진리 허리띠부터 나와. 저게 1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그러면 6번이라.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려면은 저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좋거든요. 저 가운데 그림부터 머리에 투구를 썼죠, 그죠? 머리에 투구를 뜬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투구를 쓰면 악한 것들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가도 내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은 의로운 이 방패, 이 갑옷 같은 가슴 부위를 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음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라. 따릅니다.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라. 두 번째 마음 전투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에서 막 이상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스탑하고 내가 어떻게 하랬죠? 머리를 흔들어 버리라고 그랬어,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자꾸 나를 잠식해 들어와요. 예를 들게 누군가가 미워하는 생각부터 들어오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 미워하는 생각을 묵상하면 그것이 어디로 내려온다? 마음까지 내려와 버려. 그럼 생각 전투에서 지니까 마음 전투까지 내려와서 그게 어떻게 표현되죠? 말로 표현되죠. 그죠? 말로 표현. 그리고 어떻게 심하면 행동으로 표현되죠. 내가 생각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투구 반드시 쓰고 영적으로 반드시 쓰고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 들 때 고개를 흔들어 버리셔야 돼. 그래야지 그 나쁜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 못해. 이 마음에까지 이루어 버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죠? 그 생각이 있어지니까 그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에 두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잘하자. 아멘. 마음 전투에서도 승리하자.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 흐를 때는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면은 말씀 정답이 아는 것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누군가가 싫어. 그 말씀은 어떻게 알아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사람도 축복해 주라. 시편 39편은 어떤 말씀이죠? 원수가 네 앞에 있을지라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 그 말씀 정답에서 누군가 미워하다고 막 말하다가도 스톱하게 되겠죠. 말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정답 갖고 살아야 되거든.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휘둘리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휘둘리게 되면 내가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 전쟁에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림 오른쪽 그림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아까 성령이 그럼 오른쪽에 칼이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공격용, 사단을 찌르는 여호수아의 칼날 같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조금 밑에 방패 밑에 안 보이시죠? 제가 옆으로 그림을 돌렸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주는 평안함. 할렐루야 하면 저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믿어.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은 10년 전에 거, 20년 전에 거, 막 30년 전에 거, 막 한 달 전에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녀석들이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조차 다 잊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그 자신감으로 영적 전투를 치러야지. 만약 영적 전투를 때 사단이 너 10년 전에 이 나쁜 짓 했잖아. 너 20년 전에 이 나쁜 짓 했잖아. 너 작년에 이 나쁜 짓 했잖아. 계속 사단은 뭐 한다고? 참소하면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용서받은 것을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쏘는 죽창에 내가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알아. 나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나쁜 짓 한 건 맞아. 그렇지만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할렐루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어떤 말씀이 인용한다고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할렐루야면 저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으로 막 쏘아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방패. 방패가 지금 밑에 쳐졌지만 옆에 그리면 제법 크잖아요. 그죠? 안전장소에서 이 방패를 딱 하면 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방패예요. 할렐루야면 저 무기를 무장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생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마음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성령의 검으로 찌릅시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시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우리들이 무장하는데, 여러분,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갑옷은 저것도 되지만 아까 예수 보혈의 영적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샤워할 때도 물로 씻지만 예수 보혈로 씻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샤워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토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주님, 내가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전의 설교 중에서 가장 좋은,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거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좋은 갑옷이 어떤 갑옷이라고 그랬죠? 기억나는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겸손의 갑옷이 최고의 무기다.
사단은 내가 겸손하면 공격할 틈을 갖지를 못해요.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겸손의 갑옷이 최고의 무기다. 예수 보혈과 겸손의 갑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라면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사단이 공격하고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됐을 때 왜곡됐을 때 공격하지, 내가 겸손에 탁 무장이 되면 예수 보혈로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도 우리가 이런 영적 갑옷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아까 17절까지 갑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밑바탕에는 기도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해라.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방언으로 통제받으면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가정을 공격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산에서 일어났던 삼복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거 이야기했죠. 그죠? 이 집사님이 갑자기 길 가다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봇대에서 붙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알 수 없는 기도를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인지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거 내가 몰라서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나서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남편이 전화했지만 삼복도로에서 버스가 전복될 뻔한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굴를 뻔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딱 막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가 필요했기에? 그 안에 방언 기도가 필요했기에 적시로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면 적시로 기도하게 하고 그 위기 순간에서 남편을 건져준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시골 부흥에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조금 이래 보기가 흉하게 자기 아이를 자기 젖꼭지를 내놓고 젖을 먹이면서 막 방언으로 티티티티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운전기사 보고 스탑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차에서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하신 집회 가시는 목사님이 그때 버스 타고 가서 옛날이니까 좀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게 믿는다. 좀 예의 바르게 믿지. 저렇게 앞사람에 침을 튀겨가면서 방언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무슨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 차에서 내리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좀 조롱하듯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10분 지났는데 그 아줌마와 아이가 내려와서 그 차가 굴러버렸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우고 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던 좀 시간이 좀 많이 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이 쫓아지더라.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축사할 때 악한 것들 영적으로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은 이거 물러갈지어다. 분리시키는 더러운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간질한 나쁜 영은 물러갈지어다. 가정에 흐르고는 엄란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중독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된다고 말씀에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줬다고요?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큰세를 주었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제자에게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제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탈된 12번째 자리는 내 자리일 수도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 제자로 불렀어요. 내가 먼저 제자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여러 번 말씀해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제자 사역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안 주었다? 주셨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세력들, 우리 가정을 더럽히는 악한 것들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보혈을 뿌려보십시오. 예수 보혈을 뿌리면은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꿔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무리 쫓아도 마귀가 안 나간대. 그럼 저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재중에 있거나 너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 너 어젯밤에 뭐 한 줄 알아? 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 명령에는 내가 나갈 수 없어. 조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축사 사역이나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반드시 순종이 밑바탕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국가적 문제도 해결하는 문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는 문제고 교회적 문제도 해결하는 문제고 도시적 문제도 해결하는 그 밑바탕은 뭐라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만 내가 다윗의 위대함이 뭐라고 그랬죠? 잘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 그죠? 내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죠? 새벽에 다윗이 나단에 와서 책망할 때 자기가 가진 칼로 우리아를 죽이듯이 나단도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리고 완전 번제로 숨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는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상에 젖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서 마귀를 물리치면 그때 그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쫓았는데도 안 가. 뭔가 성과가 안 나타나.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여러분이 회개에 걸린 게 있는지 불순종에 걸린 게 있으면 그거부터 정리하십시오. 순서가 그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 주신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복은 와서 달라붙는 것이다. 복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는 거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는 이 적들은 살려두면은 그것들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거꾸로를 공격하니까 반드시 진멸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저 북한을 점령한 붉은 용이 저 세력들을 살려놔버리면 이 남한을 넘본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저 북한의 용어 세력들도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가지고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우리는 꿈꿔야 되거든요. 진멸시키지 않으면 적을 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당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아말렉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배웠어. 그죠?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뒀지만 그 녀석이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전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하만이 바로 아말렉 축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나쁜 영이 흐르든지 여러분 가정에 조상적으로 음란의 영, 중독의 영, 뭐 이상한 영들이 흐를 거예요. 어떤 데는 뭐 도백의 영도 있고 거짓의 영도 있고 뭐 이상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멸하지 않으면은 그 영이 여러분들 공격하고 여러분 자손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가문을 공격해서 여러분 가정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승리하셔야 돼요. 몰아내셔야 돼요. 그 말씀들을 우리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우리 아까 읽을 때 10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악한 세대는 완전히 청소하는 것, 저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을 완전히 불못에 놓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지는 모습을 우리 마지막 계시록 모습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것이 하나님 뜻이나. 그럼 지금도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도시에 이날에 침투한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말하시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낸다. 저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 인간의 죄를 십자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죄와 우리 저주와 우리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그 자리로 사단을 끌고 올라가서 사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 않고 일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려두신 이유는 저 사단을 사용해서 진짜와 가짜를 고르시는 작업 때문에 살려두었다. 그죠? 살려두었다. 자, 저 아말렉 족속을 없이 하는 거 사울왕 때도 말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 사울왕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진멸하라.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소아, 어린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저 성경 보면 좀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느낄 정도로, 그죠? 저 아말렉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사단과 그 추종 세력으로 봐야 돼요. 달리라면 우리 보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아이들이 막 저런 질문도 하기도 해요. 근데 저기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저게 사단의 새끼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단이 시키면 그 귀신들이 졸개들이 막 온 세상에 돌아다니죠. 그 작은 새끼든 큰 새끼든 다 죽여버리라는 이야기거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생각해서 안 죽여요. 그게 문제거든요.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저도 살려두면 안 돼요. 왕도 죽여야 되거든요. 왜 왕을 살려두세요? 사울왕이 내가 이 왕 잡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아서 그런 거예요. 칼날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지멸하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만 없었더라. 저게 문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준을 가지고 순종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면 내 기준은 없애버리고 다 진멸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저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그 저일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잖아요. 그죠? 저 자리에서 버림받아요. 다 죽이라면 다 죽이라, 다 없애라면 다 없애는 거, 그게 순종이거든요. 사울왕은 자기가 아가왕을 살려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핑계대기는 좋은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백성들 핑계대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일 처리해놓고 책망하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면 좋은데 자꾸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들이 완전히 진멸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누룩 버리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가인 우리 가정에 나에게 악한 것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가 보여야 돼. 보여야지 물리칠 수 있거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런 사람은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뭔가 자기 잘못, 허물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거 잘못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우리 아이고 이건 누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뭔가 보여진 있으면 분리정이 보이면 내가 분리시키는 영이 있구나. 나에게 교만의 영이 있구나. 나에게 불순종의 영이 있구나. 나에게 엄난의 영이 있구나. 내가 거짓의 영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도박의 영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영이, 여러분들이 아마 쭉 위에서부터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 자녀나 혹시 내 삶에 나타나게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제 덜 추워대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엄란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도박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분리시키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중독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거짓 영은 물러갈지어다.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해야 그들이 처리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같은 가서 기도해보고 해보면 축사가 일시적으로는 일어나거든요. 축사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놈이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축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축사 사역자들은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축사 사역 안 합니다. 덮어둡니다. 덮어둬요. 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데 내쫓아줘봐야 또 악한 것이 들어서 또 고생하는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좀 말씀으로 양육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떤 사역에서 막 귀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덮어놨대.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막 나와가지고 제자 훈련도 안 받고 말씀도 모르는데 지금 쫓아봐야 또 뒤집어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정리되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장 성숙해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약한 것을 인정해야 그들이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 정도에서 좀 길게 말하는데 잘 정직하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은 무엇이고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세력은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없애라 했거든요. 그죠? 자 보십시오. 28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는 것 좀 주목하는 노란색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는 것은 세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면 강한 힘으로 쫓아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울왕처럼 자기들이 강성했는데 하나님 명령은 진멸하라는데 쫓아내지 않고 이 사람들 노역시키고 노예로 부리면 좋겠다고 자기 기준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 찌르는 가시가 되죠. 무슨 말이죠? 강성해지었으면 하나님으로 강한 군대가 세워졌으면 그 군대를 가지고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노역시키고 노예로 삼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니까 악한 것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100% 완전히 순종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틈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을 그들 중에 같이 거주했대. 하나님 왜 쫓아내죠? 저들이 나중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저들이 찌르는 올무가 되고 저들이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것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저들을 청소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적당한 이유로 청소하지 않고 적당한 이유로 끼고 살면은 결국 우리가 잡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만 같은 녀석이잖아요. 서불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말씀 보겠고요. 32절 보십시오. 아셀 족속은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주했대. 같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센터에 들어가지고 그들과 동화되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 거룩하게 사는 법, 무엇이 거룩하게 사는가, 구별되어 사는 것인가, 우리 분명히 들었어. 그죠? 안 들었으면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새벽 말씀도 들으십시오. 아셀 족속을 쫓아내라는데 아까 그 사람들은 같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 들어가서 섞여 살더라는 거예요. 34절은 더 가관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무기 가지고 쫓아내야 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단 조산이 아모리 족속에 쫓겨났어요. 단 조산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이 단 자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갑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어디로 가버리죠? 저 갈릴리 북쪽 단지에 가지고 거기 가서 여기가 조사하려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사람이 단지파가 되죠. 저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없애야 돼요. 아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단 조선처럼 살았어도 안 되고 아셀 족속처럼 저렇게 한가운데 들어가 살았어도 안 되고 강성해졌으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차라리 노예로 부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영적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까 초반에 갔어요. 살려는 그 녀석이 누가 되더라? 나중에 자라서 하만이 되더라. 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땅에 공격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붉은역 세력들도 지금 중국에서 커져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커져가고 있잖아요. 저 영이 이 남한을 덮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과 그 잔챙이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면 맞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투를 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악한 영들도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지 정직하게 말씀이고 우리 비춰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 사용하시고 보혈 폭탄 던지시고 주신 권세 능력 사용해서 다 몰아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전신갑주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죠. 할렐루야 아멘. 마음 전투도 승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주신 보혈의 갑옷 입고 겸손의 갑옷 입고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승리의 무기는 말씀이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물리쳤다. 여호사의 칼이 바로 말씀의 검이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입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 보혈과 주신 것의 능력 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특별히 남겨둔 적들이 하만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여러분 가정에 남겨진 어떤 녀석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 전투, 거룩한 전투에 우리 모두 진짜 힘쓰고 애쓰고 동참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영적 갑옷은 어떤 갑옷이고 우리가 잘 준비된 갑옷도 어떤 갑옷인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마음에 새기며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악한 것들에게 빼앗긴 게 있다면 다시 찾게 하시고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군사로서 꼭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그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하겠습니다.